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주님, 저에게 힘을 더하시고 저희들의 단단하여진 마음을 다시금 부드럽게 하여 주시고, 너무 단단하여서 주님의 말씀의 씨앗이 심기지도 못하고 튕겨나올 것만 같은 그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단비를 내려주시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 저희가 주님께 갈급한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주의 성령을 우리에게 참 부어주셔서 우리가 온전히 우리 가운데서 이미 계시는 성령님과 함께 정말 기쁨의 교제를 지속적으로 나눌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저희로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부드러워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가 낙심하고 빈들에 마른 풀과 같이 참 주의 은혜를 그냥 구하고만 있을 그때에 실제로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은혜를 성령을 통하여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참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오셨음을 저희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참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가장 좋은 선물이신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저희로 간구하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계속해서 마태복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입니다. 11절부터 17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11절부터 17절까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1절 먼저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네. 이제 어제는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해서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서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그 복음을 먼저 앞서서 이렇게 전하시는 부분을 저희가 함께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기억하시겠지만 세례 요한이 세례를 계속 주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달을 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 독사의 자식들아 막 이러면서 굉장히 강력하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이렇게 책망을 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오면 이제 요단강에 들어가서 함께 세례를 주고 하나님 앞에서 좀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그런 과정들을 좀 주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 읽은 11절과 12절은 그 뒤에 세례 요한이 이어서 하는 말이죠. 지금 1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설명을 한 거죠. 여러분들에게 내가 지금 세례를 베풀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죄에서 회개하게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이고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중요해집니다. 다른 얘기를 하나로 더 하는 거죠.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습니다. 내 뒤에, 내가 끝이 아니고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는데 나보다 그분은 능력이 훨씬 더 많으십니다. 나는 그분이 얼마나 능력이 크신지 그분의 신을 들기에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 신을 드는 건 그 당시에 하인이나 노예가 하는 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을 가장 낮은 곳에서 섬기게 되는 것만으로도 나한테는 영광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저는 절대로 그분 근처에도 갈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의 능력은 그토록 대단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 당연히 솔깃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저희들도 그렇고요.
세례요한이 회개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을 한 거고, 그 회개의 메시지는 결국 하나님께로 돌이키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 돌이키면 되는 거잖아요. 결국 우리가 원하는 건 하나님께 돌이키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돌이키면 될 텐데, 그리고 그 메시지를 어차피 세례요한이 지금 전하고 있는 걸 텐데, 그러면 충분한 것 같은데, 왜냐면 하나님께 돌이키는 거니까요. 그런데 갑자기 나보다 훨씬 더 능력이 뛰어난 분이 내 뒤에 곧 뒤따라 오실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걸 들으면 이게 끝이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게 도대체 왜 끝이 아니지? 라는 질문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사실.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범위 안에서는 세례요한 정도면 충분하거든요. 이 정도로 강력하게, 이 정도로 특별하게, 이 정도로 그리고 직설적으로 우리의 삶을 막 헤집으면서 회개를 촉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만들면 된 겁니다, 그렇죠? 근데 왜 추가로 누군가가 더 능력이 그렇게 큰 분이 와야 된다는 얘기일까요? 그분의 능력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길래? 이어지는 부분이 바로 오실 분의 능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뭐가 그렇게 능력이 뛰어나시냐면 아직 예수님이라는 얘기는 안 했죠.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까지 회개시키려고 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능력이 엄청 뛰어나신데 그분의 능력을 여러분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분도 세례를 베푸실 거예요. 근데 급이 달라요. 저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십니다.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십니다. 이거를 성령과 심판으로 볼 수도 있고요. 또는 둘을 그냥 하나로 보아서 성령과 불 역시 깨끗하게 하고 순도를 높이는 역할을 하잖아요. 연단하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성령께서 불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하나로 보아도 되고요. 하여간 중요한 건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시게 될 겁니다 라는 이야기를,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나보다 훨씬 더 위대한 분입니다 라는 것을 세례요한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되게 중요한 얘기를 저희가 듣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세례요한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에게서 출발했고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능력으로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참 인간으로 오셨잖아요. 근데 무슨 차이가 있냐는 거죠. 저희는 이걸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라는 건 아는데 막 얘기하니까요, 성경이. 그래서 좋다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 근데 왜요? 그죠? 왜요? 여기에 일단 첫 번째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알려주는 인간이 할 수 있는 범위는 외적인 것밖에 없습니다. 겉으로 안에서부터 죄가 막 발생하고 있는데 그 죄를 진짜로 깨끗하게 해주어야 하나님 앞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근데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은 뭐냐면 돌이키라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그리고 잘 가르치고 그리고 오면은 세례 주는 겁니다. 겉에서부터 이 사람을 어떻게든 변화시키려고 조금씩 노력하는 것 말고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이기 때문에 안에서부터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이라는 걸 알고 있다 할지라도 오라가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사람은 하나님이신 성령께 함부로 오라가라고 할 수 없죠. 부탁할 수 있을 뿐입니다. 와 주세요, 도와주세요 하고 할 수 있을 뿐이지 오라가라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전혀 차원이 다른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건 바로 안에서부터 실제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성령과 동역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실질적으로 역사하실 수 있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우리에게 진짜 우리한테 필요한 선물인 성령 하나님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가 왜 진짜 성령 하나님이 필요하냐면 성령 하나님이 계셔야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죄하다고 판결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의가 성령을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 것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성령도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셔서 선물을 만드시는 분도 예수님이셨고 그걸 전달해 주시는 분도 성령님이셨고 그 선물을 보고 하나님께 바쳤더니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래 내가 원하던 게 바로 이거야, 그리스도의 의,
이제 너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어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재판장 앞에서의 판결 또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예수님과 다른 사람의 가장 커다란 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태복음은 그것을 거의 첫 번째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과 장차 오실 분은 이렇게 다르십니다. 그래서 이분에게는 판단하고 심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성령 얘기하다가 이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럼 저희가 좀 새롭게 보게 됩니다. 저희 보통 생각할 때 이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마당에서 키질하는 거 아시죠? 막 먼지 엄청 날리고 거기서 막 이렇게 그 껍질 이렇게 까부러지면서 이렇게 마당 전체가 정신이 하나도 없죠. 그 키질을 하고 있으면. 그리고 온 힘을 다해서, 물론 기술을 써야겠지만 키질을 해서 알곡과 가라지를 이제 분리를 어떻게든 해냅니다. 왜냐하면 가벼운 것들은 칠 때 날아가 버리고, 그리고 껍질로 붙어있던 것들이 날아가고 무거운 것들만 땅에 남기 때문이죠. 근데 지금 이 능력을 누가 가지고 있다고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다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앞부분에서 우리한테 뭘 주신다고 얘기하십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했을 때 키질을 해서 사람들을 두드려가지고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작업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심판대 앞에서 하시는 것이라고만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성령과 불로써 세례를 주시는 작업 자체가 심판의 작업인 겁니다. 이거 자체가 심판의 작업인 거죠. 왜냐하면 성령이 있으면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무조건 살거든요. 지금 성령이 없으면 나중에 무죄 판결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께서 지금 보시고 성령을 주신다라는 뜻은 그는 산다라는 뜻이고, 성령을 주시지 않는다라는 것은 살 수 없다라는 뜻이죠. 그러니 성령을 주시는 것 자체가 이미 심판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지금 현재 하시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왕권이라는 것이 그런 방식으로 드러난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왕되심,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심, 이 땅의 가운데에서 심판하시고 그리고 판단하시고 실제로 사람을 살리시고 죽이시고 하는 그러한 놀라운 능력이 예수님께 있다는 것이 결국 성령을 통하여 우리한테 생명을 주시고 안타깝지만 우리를 죄 가운데 내버려 두시고 하는 방식으로서 예수님의 왕되심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이십니다. 이분이 우리가 구해야 하는 분이고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분이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때에 예수님께서 요단강으로 오셨습니다. 이 얘기를 마치고 나서 요한한테 당연히 요단강으로 오셨다는 건 세례 받으려고 오신 거죠. 다른 이유가 없었습니다. 세례를 받기 위해서 오셨는데 요한이 갑자기 얘기하죠. 자기가 얼마 전에 설교한 내용이 있잖아요. 예수님은 물로 세례를 주시는 게 아니고 성령과 불로 여러분들한테 세례를 주실 거예요. 얘기해 놓은 게 있는데 자기가 뻔히 예수님인 거 이제 알아볼 수 있는 분인데 세례 받으러 오시니까 그분의 신도 들기를 감당할 수 없는 내가 감히 예수님한테 세례를 줄 수가 없죠. 그리고 사실 줄 필요도 없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깨끗해지셔야 되는 부분이 없잖아요. 그리고 안으로부터 모든 일들을 능히 하실 수 있는 분한테 겉으로 내가 물 뿌려가지고 뭘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사실 하찮은 장난 같은 일이에요. 본인 생각에는. 그러니까 예수님,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감히 당신에게 세례를 드리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15절에서 말씀하시죠. 그냥 하자. 이제 허락하라. 왜냐하면 이유가 분명하십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뜻하신 바가 있으니 그 뜻하신 바를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너한테 세례를 받아야 돼. 그러니까 세례 주세요. 이렇게 된 거죠. 왜냐하면 제가 이거 금요예배 때 한번 설교한 적이 있었는데요.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인간의 자리에서 우리가 받아야 하는 것을 모두 받으셔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례를 예수님이 필요하셔서 받아야 됩니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받으셔야 했던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죄사함을 하셨습니다라는 성령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저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모든 일들이 내 것이 되도록 선물을 통해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라는 그 사실을 안으로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겉으로도 그것을 확인하는 세례라는 절차를 통해서 그것을 겉으로 드러내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작업들이 반드시 우리한테는 필요하죠. 그리고 세례 자체가 의미하는 바가 있죠.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성령이 내 안에서 세례를 실제로 주시는 일, 나의 죄를 깨끗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내 것이 되게 하시는 일,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함께 죽고 함께 다시 살게 되는 일, 그 모든 일들을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세례를 꼭 내가 받아야겠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결국은 우리가 성령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겉으로부터 받는 물세례를 통해서 그것을 표현하시기 위해서 물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얘기하신 거죠. 그래서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한테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거, 우리는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놀라운 일을 실제로 눈에 보도록 겪으셨습니다. 이어지는 부분에 굉장히 놀라운 일이 기록되어 있죠.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예수님은 성령을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확실하게 보여주신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을 주시겠다라는 그것을 당신이 성령과 결합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심으로써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에게는 내가 성령으로 그에게 세례를 베풀리라, 나는 그럴 만한 권한과 권세와 능력이 있는 자니라 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물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물세례가 진짜로 의미하는 성령의 세례를 당신이 직접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비둘기와 같은 성령이 내려오는 일을 겪으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하늘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소리를 통해서 확증해 주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래서 모든 것이 이제 완성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실제로 물세례를 받으시면서 그냥 그렇게 끝나지 않으시고 물세례가 가지고 있는 진짜 의미, 우리가 성령과 온전히 연합하여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제는 네가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참 기뻐하는 자란다 라는 말을 듣는 것, 그게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게 우리의 참 구원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 구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한테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자리에서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받으셨던 거죠. 자, 이 일을 겪고 나서 이제 내일부터 저희가 묵상하게 되는 일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막 시작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일이 반드시 있어야 그 다음의 일들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일이 순서적으로 가장 먼저여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인간의 모습으로서, 인간의 대표로서 하시는 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그 모든 일은 성령으로 인하여 일하시는 것이 됩니다. 이제부터 일하시는 모든 일들은 확실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하시는 일이 됩니다. 그 전에 아니었다라는 게 아니라 참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를 대표해서 살아가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이 특별한 시작점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특별한 시작을 우리의 자리에서 시작하심으로 이 뒤로부터 오는 모든 일들을 우리의 자리에서 하셨음을 저희가 기억하며 참 감사할 수가 있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부분은 결국 예수님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기서 이거 보고 저희 보고 적용하라 그러면 뭐 저희 삶에 뭘 얼마나 크게 적용을 하겠습니까? 그죠? 저희가 뭐 세례 2번 받을 것도 아니고 어떻게 적용하겠습니까? 근데 저는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보통 큐티 할 때나 말씀 읽을 때 당장 내 삶에서 오늘 뭐 해야 되느냐에 굉장히 관심이 많이 가 있거든요. 근데 그랬을 때 진짜 중요한 거 놓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오늘 뭐 하느냐는 결국 뭐랑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냐면 내가 믿는 그리스도가 누구이냐와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시냐와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은 누구시냐와 반드시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 연결이 안 되어 있으면 그냥 내가 애쓰는 거죠. 그것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은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이시고 내가 하나님께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딸이고 나의 기뻐하는 자다라는 말씀을 듣는 것에 감격이 왜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지 못하고 오늘의 삶을 살아간다면 그냥 우리는 애쓰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자체가 예수님이 이렇게 해주셨기 때문이었구나.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내가 주님께 나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품 안에 나의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로 품어질 수 있게 되는, 아들과 딸로서 달려갈 수 있게 되는 근거가 되는 거구나. 와, 정말 너무 감사할 뿐만 아니라 위로와 격려가 되고 심지어 확신을 주는구나. 왜냐하면 내가 참 연약할 때에도 갈 수가 있으니까. 그죠? 왜냐하면 근거가 나한테 있으면 하나님께 무서워서 그리고 부끄러워서 갈 수가 없잖아요. 갈 수가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정말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내 안에서 지금부터 하루를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지라고 고민할 때 예수님이 나한테 하시는 말씀은, 야, 내가 보여줄 거 다 보여줬고 할 거 다 알려줬으니까 열심히 좀 해 라고 하시는 게 아니고,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가거라. 너의 안에 이미 나의 영이 있으니 순종하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선을 행하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능력이 없다고 짜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함으로 오늘을 살아나가거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이런 것처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히려 더 확실한 우리가 뿌리를 내려야 되는 반석이 어디에 있는지를, 예수님이 누구시고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는 좋은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출발하셔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는 하루 되시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